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이들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들아 나는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나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가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나라의 돈이 그 동네보다 더 이시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12 사도를 각 동네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신 일이 있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또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고 한 그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그렇게 앞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10이란 숫자가 하늘 또 하나님이란 3의 숫자와 세상 동서남북이란 상징적인 4를 곱한 수로 그 완전함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채워진 수,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77, 70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7은 또 이제 3 더하기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 채워진 완성, 온전함,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의 수도 70명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수도 70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민족의 수 역시 7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을 세워 보내신 것은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장차 세계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그렇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둘씩 짝지어 보내주신 것은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함이고 또 둘은 또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 나중에 복음을 들었거나 거부한 자들의 정인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의 책임은 아마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크고 무거울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줄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파송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뜻하지요.
사람이 이제 아파서 다 병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병들면은 살았지만 사실은 산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데 아무도 못 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많은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이죠, 그게. 근데 우리 이제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살아서나 죽은 거예요. 늘 걱정, 근심, 염려, 마귀 역사 이런 데에서 사실 노예 상태로 사는 거 마찬가지니까 저 북한에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저를 자유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 전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죽었어도 살았어도 그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고 죽었어도 그냥 깊은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제일 시급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시급한 일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할 자를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령은 알잖아요. 그 형편을 아니까 그 역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좀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런 마음으로 가라. 또 필요한 일꾼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구해서 그런 사람들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에다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파송하는 자, 파송받아서 가는 자는 이리와 같이 있는 이제 그러한 곳에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 참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죠. 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은 약하지만은 양 혼자 두는 법이 없잖아요. 항상 목자가 함께 있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 양과 같이 저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목자인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와 내가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보면 어린 양과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움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야 됩니다. 4절에서 주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두 벌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네. 그리고 또 주님이 일을 하는데 막 그냥 염려부터 하지 말고 걱정부터 하지 말고 또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도 그게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오더라도 무난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뭐 인사하지 말라는 그런 뜻보다는 그만큼 굉장히 바쁘면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은 것처럼 그만큼 시급하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5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평범한 인사지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처럼 평안을 빌라는데 이것은 이제 겸손한 자세를 보여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뜻과 함께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한 거지요.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는 사람은 평안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게 그 평안이 머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전하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함이 그대로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하여서 하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들어갑니다. 그래 거부하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한번 내뱉은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것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은 그것은 어디 떠돌아다니지 않고 전하는 자에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우리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또 우리가 먹는 것이고, 또 그것을 거부하면 또 그 복이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복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탓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선한 일이 힘쓰면 그거 다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집인데 가서 비교하지 말라. 이 집은 좋고 저 집은 참 차라리 저 집 갔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접을 맞지 말라. 좀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게 더 우선이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과 함께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머무는 집이 일정해야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더라도 그 집을 택할 수 있지. 자꾸 옮기고 하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또한 유하는 집에서 대접하면은 그 대접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대접을 받을 만큼 충분하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준 것이니까 사양하지 말고 대접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나 전도자의 생계를 그런 이제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며 음식을 차려 놓으면은 그것을 먹으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7절의 말을 중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나 이방인의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식습관하고 이방인들하고 다르지 그지. 그럴 경우에도 너희들이 그 음식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연후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서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은 벌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배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그 음식, 이방인의 음식을 너희를 먹으라는 뜻보다도 그런 음식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의 동네에 가서 너희들이 유대인인 척하고 막 그렇게 해서 유단 떨지 말고 그 음식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 회방방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눈에서, 또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복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시급함과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9절에서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게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망가졌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거듭난 곳, 온전해진 곳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또 그걸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이제 이미 왔고 아직 우리는 그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직 안 왔어요. 자, 서울행 차를 탔어요. 그럼 이미 우리는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직 도착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온 거죠. 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고난을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침으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까이 갖고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시며 완전한 곳이며 그것이 지금 임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표적을 보인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에 연연해야 될까요? 연연하지 말아야 될까요?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돌보는 일들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위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은 자기의 몸보다는 자식 아픈 게 더 걱정돼요. 자기의 몸이 힘들고 어려움보다도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단계에 도착하면은 바울처럼 내가 고난에 처하든 배가 고파서 줄이든 강도를 맞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꼭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지만은 또 때로는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면은 선교지라든지 불모예지 아니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이제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지요. 선교지에 가면 귀신도 막 쫓아나고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나 이제 이미 신앙이 이렇게 정착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보다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좀 고난이 있더라도 잘 견디고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죠. 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환영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복음 전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거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절하는 동네에 있으면 그냥 거리로 나오라 했어요.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그냥 외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리로 나오라고 하신 것은요. 거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캐리그마. 하나님께서 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 그건 예수님 나 천국 가기 싫어. 천국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겨울은 추우니까 겨울 안 왔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한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는 거 아니지, 그지? 겨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나 나이 먹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리 꾸미더라도 안 늙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어느 누가 어떤 짓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옵니다. 이게 공개적인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에 가서 외치라. 이거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끼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온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은 이거는 심판받는다.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의 개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로 가서 이것을 외쳐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1절에서도 그렇게 거부하면은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는 뜻이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으면은 뭐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잘라지면은 떨어져 죽는 거지, 그죠? 이처럼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도 떨어져 나간 자다. 구원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심판도 반드시 온다. 심판도 받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12절부터 이제 한 5절까지는 보면은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지요. 이제 심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유황불로 심판받던 소돔성이 차라리 견디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완전히 초토됐지 그래요. 사람들 얼마나 그냥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견디기 쉬울 정도로 13절에도 이제 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했다면은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이렇게 쾌락의 도시거든요. 쾌락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서 심판받은 두로와 시돈에 내가 벳세다나 이렇게 고라신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가브나움에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두로와 시돈에 복음을 전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전해도 그 이상으로 전했지만 복음을 받지 아니할 만큼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도 그만큼 그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이 올 것이다. 좀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은 우리들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이 그냥 껍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갖고 가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왜 거부하지? 뭐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들을 맞서라.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대사다. 네가 이 특사권을 갖고 외국에 나가서 정상을 만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주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신과 같은 그런 자와 같은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너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니까 담대하라. 담대하고 또 그만큼 그 일이 막중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는 자도 이건 이제 말씀을 전하자면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 그죠?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염려, 걱정, 두려움
그게 사로잡혀서 살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서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런 막중한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는 제자다워야 됩니다. 제자에 미숙되어지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괴롭히고 남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구원의 주님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높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 큰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의 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겠죠. 전도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일꾼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런 일꾼들이 또 하나님께서 많이 또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저 이리때가 행행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 몸담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돕는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함으로 오늘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꼴과 잔잔한 쉬는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생명 음료를 마심으로 그렇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또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와 평안을 베푸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시급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이 전 가득가득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대나 두불옷이나 힘이 없어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필요로 채워주셨으니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함께 건강과 물질로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하며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온전케 하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도 고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호, 오양세, 선영수, 이경련, 이정미 집사의 암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우리 명래길 집사님의 시력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고성민 장로님, 남기혁 집사님, 최재희, 권은영 성도의 몸 그리고 불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주님 속히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헌신을 받으셔서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평안하게 주의 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흥망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정의로운 나라로 속히 이 정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복을 받고 귀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롭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